네, 이제 오늘 말씀은 엘리바스의 말에 욥이 답을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괴로움과 내가 당한 파멸을 저울에 한번 달아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무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바다의 그 많은 모래보다 무거울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욥이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의 순간을 지금 욥이 지나고 있다. 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엘리바스의 말에 욥이 동의를 해서 내가 엘리바스 너의 말을 들으니까 너의 말이 맞구나, 내가 참 경솔하게 말하였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욥이 굉장히 중한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이 자신의 말이 거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말이 경솔하다는 말은 나의 말이 거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욥이 굉장히 지금 자신에게 찾아온 이 고통과 어려움 때문에 지금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 욥을 고통스럽게 하는 이 고난과 그럼 어려움이 그러면 어디에서부터 왔는가? 그러면 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고난은 전능자로부터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래서 내가 두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은 오늘 말씀에서 아주 정확하게 지금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끔찍한 고난의 출처가 어디인지를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지금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난을 주셨는가 하는 건데요. 왜 하나님께서 지금 욥에게 이런 끔찍한 고통을 주시는지는 사실 욥도 그 이유를 잘 알 수가 없더라라는 겁니다. 지금 욥을 비롯하여서 4명의 지혜자가 이 머리를 맞대고 있지만 오늘 욥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의 이유를 시원하게 답해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상식이 통하지 않는, 이해가 도무지 되지 않는 그러한 어려움이 욥에게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도무지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이 욥이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힘이 들어서 탄식을 하는 말이 5절의 말씀입니다. 이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지금 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들나귀와 소도 울 때에는 이유가 있다라는 말인데요. 욥이 하고 싶은 말은 지금 자기가 탄식하고 있는데도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너무 지금 고통스럽다라는 겁니다. 지금 마음이 너무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싱거운 것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나는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말은 지금 이 끔찍한 고통을 맛보고 싶어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싫어하는 것을 누가 굳이 맛을 보고 싶겠느냐? 그러한 사람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의 쓴 잔을 내가 무슨 맛이 있어서 이 고통을 내가 자초하고 있겠느냐. 지금 이렇게 욥이 탄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면 욥이 차라리 죽기를 구합니다. 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간구와 소원을 허락하실까? 나의 간구와 소원을 들어주실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욥의 간구와 소원이 무엇입니까? 9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나를 멸하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서 나를 끊어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이 욥의 간구와 소원이었습니다. 차라리 하나님께서 나의 목숨을 좀 가져가 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욥이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겁니다. 욥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이유가 이제 10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일 그렇게 되면, 내가 차라리 죽어버리게 되면 내가 위로를 받고 기뻐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죽기까지 거역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절부터 13절까지 하는 말이 이제 자신은 더 이상 기력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만한 힘이 이제 나에게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목숨을 좀 가져가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차라리 죽음을 구하는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은 죽음을 구하기까지 한번 괴로워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 이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 사실 욥이 당한 이러한 많은 일들이 사실 잘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또 이 고통의 무게가 얼마나 중한지 이 보는 사람으로 사실 할 말이 없도록 만드는 그런 고난을 사실은 욥이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세상에는 이러한 욥이 경험하고 있는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 도무지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 시리아 내전 사태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해결이 되지 않은데, 그때 이제 이 시리아 이 내전을 피해서 이 고국을 탈출했던 이 시리아 난민들이 한 6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정말 이제 안타까운 일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됐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제 너무 많은 난민이 발생하게 되니까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에 이 유럽 사회가, 그들이 대부분 다 유럽으로 건너가길 소원했는데,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에 이 부담을 느낀 유럽 사회가 이들에 대해서 굉장히 차갑게 배척했던 일들이 저는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이 많은 나라들이 이들을 난민으로 인정해 주지를 않으니까 이제 이들이 유럽 전역을 배회하며 떠돌아다니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때 이제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한 일가족이,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두 아들, 어린 아들이 이 작은 고무보트 하나에 몸을 싣고 이 시리아를 탈출하려다가 이 배가 전복이 되어서 아버지는 살아남았는데 아내도 죽어버리고, 어린 두 아들, 5살 또 3살 된 두 어린 아들도 목숨을 잃었던 일이 이슈가 됐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갓 이 3살이 되던 이 막내 아들이 이 싸늘한 시신이 되어서 이 바닷가로 밀려나와 있던 것을 이 국경수비대가 그 아이의 시신을 수습했던 사진 하나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것이 이제 계기가 되어서 유럽 사회가 또 다시 또 스스로를 돌아보고 또 난민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기는 했습니다만, 모든 가족을 잃어버리는 일이, 자기가 생각하기에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했었던 그러한 가족들, 또 뭐 재산들, 뭐 그러한 것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잃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사실 지금도 세상에서는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또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고통들이 지금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신의 존재를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하나님이 선하심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도무지 상식이 통하지 않는 그러한 고통과 고난이 있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이 이러한 고통을 주시는가라고 반문하고 원망할 때가 많이 있지만, 성경은 우리의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또 그 가운데 때론 고통과 고난의 순간들이 주어질 수도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해서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지만 그분의 사랑이 여전하고 변함이 없지만,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상식이 통하지 않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나 고통이 찾아오게 되면 그제서야 우리가 얼마나 뭘 잘 모르는지, 무지한지, 또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유한하고 힘없고 또 그런 볼품없는 존재인지를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상식이 통하지 않는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이유를 도무지 알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은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았다고 해서 고통이 없고 고난이 없을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우리의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고 무한하신 섭리가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누군가가 이런 고통과 고난의 때를 지금 지나가고 있다면, 그럼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제 14절부터의 말씀을 보시면 이 욥이 자신의 친구들을 향해서 탄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욥은 오늘 자신을 찾아온 친구들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내가 이 고통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경외하기를 저버린다고 해도 그래도 친구들인 너희들은 나에게 힘이 되어줄 줄 알았는데 너희들은 그러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번역의 이 성경을, 이 14절을 보게 되면 너희들은 나와 함께 괴로워하고 있지 않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욥은 지금 자신에게 전혀 도움도 되지 못하고 위로도 되지 못하는 친구들을 향해서 한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15절 말씀에 이 개울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그의 친구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개울로 해석된 이 단어는 이 건조 지역에서 이 호우시에만 발달하는 일시적인 하천인 이 와디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제 15절부터 이 와디가 어떠한 하천인가에 관련한 그러한 특징들이 나타나 있는데요, 그 특징들을 보면 좋은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표현된 것을 보게 되면 그것은 변덕스럽고 손살같이 지나가 버리고, 17절의 말씀을 보면 정말 물이 필요한 이 따뜻할 때, 더울 때는 그 자리에 아주 없어져 버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메마르고 황량한 지역을 여행하던 이 많은 무리들이 이 와디를 보고 물이 있는가 하여 찾아왔다가 도리어 낙심하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는데, 욥은 바로 자신의 친구들을 향해서 너희가 바로 이 와디와도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와디처럼 겉보기에는 무언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고 효력도 없는 그런 무의미한 존재가 바로 너희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14절의 말씀을 보면 욥은 고통 중에 있는
이 자신을 좀 동정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기다렸는데 도리어 친구들은 자신에게 고통이 되고 와디와 같은 존재가 되니까 욥이 더 고통스러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4절에 이제 동정이라는 단어가 이제 원래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이 헤세드라고 합니다. 여러분 헤세드를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헤세드가 이제 보통 하나님의 인자하심, 인자하신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인자함이라는 단어로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이 헤세드가 인자함이라는 단어로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헤세드라는 이 단어를 이 자비라는 단어와 또 긍휼히 여기다라는 뜻이 있는 영어 단어인 컴패션으로 설명하신 것을 제가 들은 것이 있습니다. 이 자비라는 단어를 한번 파자해 보면 이 사랑한다라는 또는 품는다라는 의미를 지닌 이 자라는 단어와 또 슬퍼한다라는 의미를 지닌 이 비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이 슬픔을 사랑한다 또는 슬픔을 품는다라고 해석을 하고, 또 컴패션,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도 이 타자를 하는데 이 함께라는 의미를 지닌 컴이라는 단어와 고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패션이라는 단어가 합해져서 이 긍휼히 여긴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좀 해석하는 것을 제가 들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이 자신의 친구들에게 바랬던 이 인자와 동정은 이 자신의 고통과 슬픔을 친구들이 좀 품어주고 또 자신에게 찾아온 이 상식이 통하지 않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의 순간을 좀 함께 해주고 또 이 세상의 그 바다의 모든 모래를 합친 것보다 더 무거운 이 고난의 무게를 좀 함께 나누어 주기를 바랬는데 욥의 친구들은 도리어 그의 고통을 덜어주지 못하고 그의 고통을 더 가중시키는 자들로 욥의 곁을 지켰다라는 겁니다. 욥의 친구들은 분명히 당시에 굉장히 탁월한 지혜자들이었지만 그러나 욥에게의 친구들은 이 고난의 이유에 대한 명쾌한 답을 이야기해 주지도 못하고 또 위로도 되어주지 못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제 스스로의 모습을 좀 한번 돌아보게 되었는데요. 사실 이제 제가 목회자로 있지만은 그럼 나는 과연 얼마나 이 고통하는 사람들과 좀 함께 하고 있었나, 또 나는 얼마나 이 인자함과 자비함과 좀 긍휼히 여김으로 이 고통을 나누는 일들을 하고 있었나라는 질문을 좀 제 스스로에게 한번 해보았습니다. 근데 자세히 찬찬히 살펴보니까 그랬던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신대원을 나오고 많은 책들을 보고 지혜에 대한 열심도 있고 사역에 대한 열심도 있었지만 정작 좀 고통을 나누고 마음을 헤아려주고 어려운 일들과 함께하였던 그러한 일들에는 바쁨을 핑계로, 일을 핑계로 그렇게 많이 곁에 있어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혼자서 똑똑한 척만 했지 정말 이 지혜롭게 고통하는 사람들을 잘 품어주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좀 어떠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여러분들의 모습은 좀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은 고통을 나누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고통을 주는 사람들입니까? 분명히 이제 지금 현재의 이 믿는 세대들, 오늘날 우리의 세대는 이전의 세대들보다 확실히 더 지혜로워졌고 부해졌고 많은 힘들이 생겨졌습니다. 그러나 이전 세대처럼 좀 세상에 위로를 주고 고통을 나누는 일에는 좀 예전만 같지 않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바른 말은 정말 잘하는데 전혀 세상에 위로가 되어주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잠언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가슴에 좀 와닿았던 구절이 있는데요. 잠언서 3장 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나눠드린 이 강의한 후면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는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 이 인자와 진리가 함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인자만 있고 진리가 없는 것도 문제이지만 이 인자는 없고 진리만 있는 것도 문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날의 이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똑똑해지고 지혜로워졌지만 이 인자가 없는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박희천 이 목사님의 자서전을 보았는데 거기서 이제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이제 자신이 주일 오후부터 월요일까지 주일에 빠졌던 모든 성도들에게 전화를 했다라는 거예요. 전화를 하고 또 직접 신방을 하셨다라는 일을 제가 이 자서전에 있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한 7년 정도 저희 교회 주일학교를 지금 섬겨오고 있는데 한 번씩 예전에 이제 나이가 지긋한 이 권사님들이 섬겼던 이야기를 들으면 이 출석하는 친구들 중에 빠지는 친구가 있으면 예배를 마치면 무조건 집에 갔다는 거예요. 무조건 집에 가서 만나고 왜 안 나왔니? 다음 주에는 올 수 있니? 이런 거 물으면서 아이들을 챙겼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주일학교를 맡은 이후로는 집까지 찾아가지는 않거든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제가 도전이 많이 되곤 했습니다. 분명히 우리들의 모습이 확실히 예전 세대에 비해서 더 많이 배웠고 더 똑똑하고 진리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이전 세대가 간직하고 있는 이 인자한 교회의 모습, 또 인자한 성도들의 모습은 좀 전망 같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로 이 헤세드, 인자함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다시금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다시금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을 닮은 인자한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들 안에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7장의 말씀에 오게 되면 이제 친구들을 향하여서 하였던 이 욥의 탄식이 이제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7장의 이 서두를 보게 되면 욥이 이 스스로 현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이 7장 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고통의 날들이 여러 날 동안 지속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고 굉장히 오랜 시간을 지금 욥이 힘겨워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4절 말씀을 보면 욥이 하는 말이 내가 누울 때면 언제 일어날까? 또 언제 밤이 갈까라고 하면서 이 이리저리 뒤척이면서 이 제대로 잠에 들지 못하고 이 고달픈 날들과 밤들을 보내고 있는 이 욥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5절에 욥이 얼마나 지금 이 무서운 병으로 지금 고통하고 있는지가 또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5절 말씀을 보시면 이 구더기와 흙덩이를 의복처럼 입고 벗었다를 반복하고 있는 이 장면은 욥이 투병하고 있는 이 피부병이 지금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고통스럽고 이 고달픈 나날들을 보내는 욥이 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했던 말이 이제 7절부터 소개가 되는데요.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크게 탄식하며 이야기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먼저 기억해 달라라는 거죠. 좀 나를 좀 생각해 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자신의 생명이 한날 바람과 같음을 좀 하나님께서 좀 생각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자신의 생이 덧없고
유한한 한낱 인생뿐임을 좀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강한 자가 아닙니다. 나는 지혜자가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한낱 인생뿐임을 하나님께서 좀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향하였던 욥의 첫 번째 탄식이자 욥이 깨달았던 것이었습니다. 소위 세상에서 잘 나갈 때는 다 내가 한 것처럼 보이고 다 나의 노력과 힘으로 이룩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고통의 저 깊은 심연으로 내려가서 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다시금 되찾아 갔을 때야 그제서야 보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신이 얼마나 나약하고 허망한 존재라는 것을 이제 욥이 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1절부터 20절까지 욥이 두 번째 탄식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는 욥이 진짜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억제하지 않고 하나님께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을 내가 다 말하겠습니다. 이제는 내 마음의 괴로움과 원통함 때문에 내가 이제는 불평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살면서 만나게 되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고난의 때에 저는 오늘 욥의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던 것은 오늘 욥은 자신에게 고통을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부정하지도 않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지만 또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모든 괴로운 심정들을 토로하고 가슴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저는 참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는 가슴에 있는 것을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 제 또래 중에서 지금은 교회를 나오고 있지 않은 그런 친구들을 생각해 볼 때 사실 제일 아쉬운 것이 사실 이런 겁니다. 조금만 더 하나님을 한번 기다려보지. 조금만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보고 좀 더 진솔하게 이 자신의 고통과 마음의 어려움을 가지고 좀 하나님 앞에 나가보지. 그러나 그러지 못했던 친구들의 모습이 좀 저에게는 아쉽게 남아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욥은 자신의 감정과 상한 마음을 있는 그대로 다 하나님 앞에 막 쏟아놓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제가 한번 읽어볼 텐데요. 12절부터입니다. 욥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바다입니까? 내가 바다 괴물입니까? 내가 뭐 그렇게 대단한 존재라고 나를 이리 겁박하고 고생을 시키십니까? 내가 그나마 잠을 잘 때라도 좀 편하게 잠을 자면 좋을 것 같은데 주님께서는 이 꿈에서마저 나를 놀래키시고 보여주시는 환상은 온통 나를 두렵게 하는 것들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제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이러므로 지금 내 마음이 겪는 고통은 뼈를 깎는 고통과 같으니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제 그만 나를 좀 내버려 두십시오. 도대체 내가 뭔데, 내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지금 또 내가 범죄하였던들 그것이 뭐 그렇게 하나님께 짐이 되신다고 나를 택하시고 관역으로 삼으시고 내게 이토록 무거운 짐을 지우십니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내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욥이 하나님께 자신이 하고 싶었던 말을 다 이렇게 털어놓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할 때 저는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제 이 교회를 떠난 제 또래들을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만은 이런 불평을 해도 하나님 앞에 가서 하고 원망을 해도 하나님 앞에 가서 하면 그 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고 지금 나에게 찾아온 이 고난으로 인해서 내 인생에 빛이 보이지 않고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그때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사정을 있는 그대로 다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게 보여주시고 또 인도하시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이 욥은 이 인생의 빛과 희망은 보지 못했지만 저는 욥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깊이 절감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구절을 한번 보시면 결국 욥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의 모든 괴로움과 감정들을 하나님 앞에 토로했을 때에야 이 욥이 보게 된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우리 7장 2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을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타당한 듯 하여서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너무 하신 듯 하여서 당당하게 하나님께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습니까? 좀 너무 하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 욥이 그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감정들과 그 상한 것들을 다 토로하고 난 이후에 다시금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자신도 여전히 해결이 안 된 문제를 보는 거죠. 죄가 있는 것을 보는 거죠. 자신도 하나님 앞에 결코 당당할 수도 없는, 떳떳할 수도 없는, 뭐라 이렇게 주장할 수도 없는 그런 비참한 중에 있는 그러한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마지막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를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욥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싱거운 것을 먹겠습니까? 누가 달걀에 흰자를 먹겠습니까? 누가 이 끔찍한 고통의 순간에 이 맛을 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오늘 말씀은 아무런 빛도 없고 희망도 볼 수 없는 이 고난의 때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는 것이 몇 가지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는 먼저 인간의 상식이 통하지 않는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욥과 같이 무너지지 않았고 욥과 같은 이 고난의 시간을 지나보지 않았을 때에는 야, 뭐가 그렇게 힘이 드냐, 야, 네가 이것저것 잘못했으니까 지금 이런 고난이 임하는 거 아니냐라고 똑같이 욥의 친구들처럼 욥을 괴롭게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야, 나도 이 고난을 당해보니까, 나도 이 어려움을 당해보니까 상식이 통하지 않는, 인간의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고통이 있을 수 있구나라는 겁니다. 인간의 모든 지혜를 총동원하여도 도무지 풀 수가 없고 이유를 찾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와 신비의 영역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하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100% 이해할 거라는 생각은 우리에게 허용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얼마나 인자가 없이 행하였던가라는 겁니다. 진리만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줄로 재고 평가하였다는, 인자 없이 행하였던 그러한 모습들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헛똑똑이었는지, 내가 얼마나 헛된 위로자였음을 오늘 욥기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뭔가 당당히 요구할 것도 말할 것도 없는 그런 죄인일 뿐임을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나란 존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가 없이는 소망이 없는 인생임을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오늘 말씀의 결론이 명쾌하지도 않고 우울해 보이는 것들 뿐이지만 욥기서는 바로 이러한 것을
지혜로 부르면서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는 것이 뭐가 있느냐? 너희 중에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라고 말합니다. 저는 오늘 욥기서의 이러한 지혜 앞에서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좀 한번 돌아보고 또 고민해보는 그러한 시간들을 저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